해방감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4개의 신들과 더불어서 버가모는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역시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로도 여전히 유명했습니다. 황제 숭배로도 유명을 했습니다. 이 버가모의 다양한 신들 간에는 갈등이라는 것, 충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신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이 무조건 홀로 자신만 예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의지하면 됩니다. 아프면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기도하면 되고, 좋은 날씨나 가족적인 문제는 제우스 신을 찾으면 됩니다. 영적인 해방감이나 신비적인 느낌을 체험하고 싶다면 디오니시스 신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의식에 참여하면 됩니다. 로마의 정부로부터 뭔가를 더 유익을 얻고 싶다면 황제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버가모에서는 이 모든 신들이 서로 잘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단히 관용적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신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해 줍니다. 굳이 한 신을 믿는 것보다 여러 신들을 믿는다면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예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사탄은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고집하며 예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출석해서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한 주일 동안 내내 복음을 잊어버리고 오락을 추구하고 세상에 취해 산다면 사탄은 우리가 예배했을지라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각종 신전들이 즐비했고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고집하지 않는 한 대단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사탄이 왕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은 이 버가모를 통째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사탄이 버가모 이 도시의 시민들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이 버가모는 사탄의 도시, 지옥의 중심이었습니다. 버가모 시민들이 이 우상숭배에 다양한 신들을 접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은 사탄의 권좌 아래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이며 사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 찬 버가모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 왕이자 주인으로 경배하는 한 공동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관용적인 종교를, 다양한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했고, 누가복음 16장 13절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신들, 우상들, 아까 소개한 4개의 신들, 이런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배타적인 요구,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들을 하나님과 견주어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언약의 요구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은 두 개의 왕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1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름을 굳게 잡았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인데, 고대에서 이름은 단순히 칭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전체,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전체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그 이름에, 그 예수님의 본질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영접기도 하면서 영접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전체, 그분의 모든 고난당하심,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영광까지도, 영광과 그분의 낮아지신 모든 것까지도 그 전체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13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인격 전체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안디바라는 성도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핍박으로 인해서 죽는다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성도들, 교회는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모든 외부의 핍박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외부의 무서운 핍박과 모든 공격에도 주님의 인격 전체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은 조금 의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 각기 다르게 나오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소 의외의 내용으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검을 가지신, 아주 날카로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16절도 뒷부분에 보면, 16절 뒷부분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검을 들고 계신다라는 이 소개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 언약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의 문서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문서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철저히 언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입구에 바로 그룹, 이 그룹은 이제 천사죠. 천사의 종류 중에 이제 그룹. 이 천사가 에덴의 입구를 이 불타는 검, 화염검이죠. 불타는 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 다시 들어가려면 이 불타는 검을 통해서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미로서 에덴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파기할 경우 언약의 저주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 23절. 레위기 26장 언약의 복과 저주를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데 23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칼은 언약적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21장 3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1장 3절에서 5절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치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칼이 네 번 정도가 반복됨으로써 이스라엘을 언약의 저주로 치겠다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배교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는데 의인과 악인도 함께 이 전쟁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검을 빼어 드셨다라는 것은 이제 곧 언약의 저주가 실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가 바로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외부의 핍박과 이 환경을 잘 이겨낸 버가모 교회가 왜 이런 언약의 저주에 임박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렸을 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출교시켰죠. 출교.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을 용납하고 교회 안에 점점 니골라 당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때 에베소 교회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오늘은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우리가 본문 14, 15절에서 읽었듯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면 발람의 교훈. 발람은 모압 왕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무당 같은 자신의 그 사술, 이교적인 그 사술이죠. 뭐 점을 치는 이런 것들. 그 사술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교훈, 꾀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에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교훈이라고 말하죠. 구약에서는 꾀라고 이제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도 물론 꾀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이 꾀, 바로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이런 교훈을 딱 주는 거예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한 형제로 여겨서 다정하게 모압의 종교 의식에 초청해서 같이 어울리고 축제에 모압의 종교 축제에 참여하게 하라.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압 왕에게 발람이 주었던 교훈,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입니다. 당대의 이 모압 종교는 이 축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과 음식이 준비되고 함께 어울리는 파티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그 종교 의식에 초청되었을 때 처음부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상 제사에서 나온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술 이런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모압 여자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왜냐하면 당대에는 이 성적인 행위들이 이 종교 의식 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종교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들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여자들과 성적인 스킨십을 하면서 이 우상 제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는 이 우상 숭배와 음행 같은 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만을 음행이나 우상 숭배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우상 숭배와 음행이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문자 그대로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음행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간음을 자주 말한다는 거죠.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상의 신전에게 가서 절하고 거기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그것을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문자 그대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 교회를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 진짜 문자 그대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1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5절을 잘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교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교리, 가르침.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2장 6절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위. 그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요. 행위가 아니라 교리, 가르침, 교훈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진짜 문자적으로 니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그 행위를 본받아, 발람이 말한 대로 그 행위대로 우상에게 진짜 절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주 예수님을 조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믿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리와 가르침, 그 속임수를 따랐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오늘 본문은 니골라당의 교리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리와 가르침을 따르는 것 역시 성경에서는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상 숭배와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우리는 본문에 언급된 발람과 연관돼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구약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서 모압의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이방 종교가 주는 그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과 사탄의 진영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훈이 1세기에도 반복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도 쾌락적으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특히 이게 중요한데요. 특히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무율법주의자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율법의 때는 이미 이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 다 같은 말이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을 등한시 여기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유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님 은혜로 믿으니까 더 이상 계명 지키는 거, 계명에 얽매이는 거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자유롭게 많은 자유를 주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교훈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많은 자유를 주니까 이 구미가 당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더 할 수 있고 너무 좋다 하면서 이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고 구약의 발람의 교훈을 받은 것처럼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 사탄과 교회와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두 진영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갈라놓으셨습니다. 두 진영을 분명히 갈라놓으셨어요. 사탄의 세력과 교회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고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것을 다시 합쳐버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니골라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을 부인할까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큰 면에서는 같은 것 같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적용이나 이런 가르침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성도들이 사탄의 진영과 하나 되고 특히 계명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계명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성화되어지고 더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계명을 불순종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활동한다면 교회는 금방 사탄의 거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전부 다 출교시켜서 출교.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교회적으로 징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골라당을 용납하고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구나, 편하구나 하면서 이것을 다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버가모 지역의 신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잘 어울렸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주 예수님의 참된 복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섞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칼을 빼내시면서 마지막 기회인 듯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속히 간다라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의 심판을 속히 행하겠다. 이를테면 AD 70년에 내가 속히 가겠다. 이런 표현들은 AD 70년에 언약을 회개하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짜 검으로 로마의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들을 다 파멸시키잖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속히 가겠다는 것은 언약의 저주를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지금 시행하겠다. 더 이상 교회로서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짓 교회로 판별돼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언약적인 요구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8장 33, 34절, 열왕기상 8장 33, 3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범죄했을지라도 주님께서 회개를 요청했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버가모 교회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서 계명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고 세상적으로 향락에 빠져 사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철저히 막고 이런 자들을 징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주님의 무서운 언약적 저주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상당히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핍박, 심지어 순교자가 발생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 죽음을 무릅쓰고 환난을 이긴 이 성도들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의 무서운 핍박에서도 신앙을 지킨 강인한 교회를 넘어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교활합니다. 사탄은 외부의 핍박을 이겨낸 버가모 교회를 이제는 내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 같은 비슷한 가르침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타협을 제공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을 제거해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인한 교회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이 내부의 공격으로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1세기 당시에 비해서 외부의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수많은 교회들은 사탄의 이 내부의 공격에 의해서 거짓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니골라 당과 같은 가르침들이 참된 복음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허탄한 가르침을 쫓고 허탄한 사람을 추종합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더욱 세속적이고 세상과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은혜의 시대인데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그리 나쁜 것이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구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의미와 본질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무율법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들, 자유롭게 결혼하고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 또 자유롭게 또 이혼했다가 재혼을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성경에서 재혼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재혼이. 재혼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사별을 했을 때 배우자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재혼 사몬, 배우자가 여전히 살아 있음에도 이런 거 자유롭게 재혼 사몬을 다 합니다. 주일에 놀러 가느라고 예배를 빠질 수 있고, 또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머지 교회에 분명히 공적인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예배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출석 도장 찍듯이 예배만 참석하고,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는 학원 가느라 주일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 많은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느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언약적 저주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검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언약의 파기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파기자들이 아니라면 주님은 검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은 언약 파기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 안에는 공식적으로 니골라당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오면 되는 거지, 실제적인 삶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신앙적 자유를 추구하는 분은 없습니까? 개혁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좀 힘드니까 복음주의 교회에 가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에 가서 내가 그 교회에 가입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런 식으로 제안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세상에서는 말씀 같은 것 생각하지 말고 너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다. 현대시대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허용하고 점차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점점 이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제안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무시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듯 하지만 이내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검으로 위협하시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계속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로 우리를 위협하시면서 다시금 말씀 안으로, 계명 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오래전에 버가모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이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언약의 저주와 더불어서 언약적 상을 이제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기서 이제 만나는 출애굽 시대에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200만 명 이상이 농사도 못 짓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뜻합니다. 영적인 양식인 예수님 자신을 뜻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주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뜻이고, 흰돌, 여기 흰돌은 설명하기는 굉장히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흰돌은 희다라는 것은 이제 순결과 무죄, 성도의 어떤 순결과 무죄.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그래서 순결과 무죄를 상징하고요. 돌이라는 것은 보석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보석, 여기에서 이 헬라어는. 그래서 성도로서 순결하고 무죄한 아주 영광스러운 보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보면 그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다 장식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보석, 순결함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이름,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구약에서 늘 말씀하셨듯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외부적인 핍박이 효과가 없다면 내부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에게 외부적인 핍박이 없다면 많이 없으니까 요즘에, 그러나 내부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을 들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생각의 그 여지들을 넓혀줘서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들이 점점 세상적으로 커져서 사탄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듯 사탄이 속삭였듯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히도 생각하는 것처럼 속임수로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임을 기억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원리는 같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속임수를 구별해내고 진리에 있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지 말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흰 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진영에서 하나님 나라 곧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사탄과 연합할 수 없고 세상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 전부가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계명을 더 분명하게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